창세기 1장 1절 말씀.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셔도 좋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책의 앞부분에는 머릿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책의 주제에서부터 작가의 의도에 이르기까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저자들은 책을 만들 때 머릿말을 맨 앞에 둡니다. 읽기 전 이것을 참고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성경 66권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각각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이르기까지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즉 66권의 정경이 있지만 그 중에 창세기를 제일 앞에다 두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머릿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정확히 명시해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태양이 하늘에 머물게 하사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을 끝까지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는 히스기야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인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문제가 갑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정답을 외쳐주세요. 자, 수요일에 들으신 분들은 정답을 외치셔야 되는데, 자,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죠? 정답,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적수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을 뿐더러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을 놀렸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비로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서원을 지켜 사무엘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하사 아들 셋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그 결과 기세등등하던 분인나는 점점 사라지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던 한나의 이름은 높아졌습니다. 슬픔만이 있었던 한나의 삶엔 기쁨과 찬송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바친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는 분이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우주의 법칙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둘러싼 모든 생사 화복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의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때로는 다른 것을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 순종하고, 특히 믿음의 선진들은 생사화복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승리와 회복과 형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권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빌려오거나 꾸어야 된다면, 아니면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한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부탁이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조금 나눠주는 것이라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도와달라 했다면 여러분, 그 부탁은 식은 죽 먹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나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갑니까? 도와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도와달라 요청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어디 가서 빌려오거나 꾸어오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며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분은 그저 자신의 것을 허락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말씀만 하시면 돼요. 왜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그 고민 속에서 그의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에게로? 여호와에게로. 근데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앞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안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비슷한 고백이 62편에 하나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6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62편을 보면 그가 원수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본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앞에 어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잠잠히. 여러분, 이 잠잠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지금 다윗의 위기 속에서 다윗에겐 수많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도와줄게. 이 방법을 써야 돼. 이러면 될 거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원수였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2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 전까지 사울의 편에서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다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성전 건축.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을 때 그는 왕의 권위를 내세워 성전 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사울로 인해 고난받던 시간들은 짧았을 겁니다. 원하는 것 다 이루어서 아주 만족감이 높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사울이 없어져야 좋은데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의 편에 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을 땐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고 실망스러웠겠지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로 인해 다윗은 더 오랜 시간 고난을 받았고 용서했던 사람이 또다시 배신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던 것 다 물고 품되는 아픔도 겪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다윗은 내가 만드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젊음, 지금까지 이뤄놓은 삶의 많은 것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승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 도망가고 있을 때 사울이요 담대하게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러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이 다 안정을 찾아요. 사울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 그의 나라는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예배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사울이 자신의 힘을 앞세워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얻는 승리는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믿고 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승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되니 그 어리석은 삶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승리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랬을 때 고난의 시간은 길었지만, 실망은 찾아왔지만 결국 그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과 온전한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또한 미래를 위해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기에 옳은 일, 내가 보기에 괜찮은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정말로 쉽고 편한 일이 될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내가 싫은 거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하고 그런 걸 멀리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 삶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선택한 일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 나를 난처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은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되어 나를 덮쳐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들은 처음엔 즐겁고 처음엔 빨리 갈지 모르지만 갈수록 해결하지 못하는 짐들이 인생의 어깨 위에 쌓이게 되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 그것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 여간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손해가 되고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 누군가의 행위를 책임진다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큰 금액을 대출하면 항상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보증인, 다 아시네요. 보증인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보증인이 뭐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대신 네가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들 보면 옛날에 꼭 잘 살던 집이 아빠가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 다 날아가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런 드라마들이 종종 있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대. 그것도 막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어떻게 한번 힘들지만 책임져 볼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너가 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선언하신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하시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요, 그 모든 치열한 삶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지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불완전하고 한계가 뚜렷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좋겠습니까? 완전하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게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전쟁을 겪은 시대를 전쟁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냥 고등학교까지 운동만 하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느 하나 자랑할 게 없어요. 다만 이 두 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철저하게 지킨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시간을 쓰는 것, 재정을 쓰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굴레가 항상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신 후에 정말로 우리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린이집이 저기 휘경동에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끝나기 전 이미 어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상계동으로 오셔서 전도하시고 같이 예배하시고 저희 누나, 저기 신영은 집사님 말고 다른 누나가 또 있는데 고등학교 1, 2, 3 다 금요 예배 와서 반주하고 당시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돈을 통해서 어린이집, 교회, 집 이 세 군데를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당시 저희 누나가 고등학생이고 저도 중학생이어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늘 가졌기에 부담한 것, 억울한 일이 있어도 늘 밝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교회가 문을 닫았고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빌라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로 들어가게 됐지만 부모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 그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무모한 삶입니다. 당장 현실이 그 모양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바보 같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모님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사라집니다.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조금씩 더 나아지며 사라집니다. 진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 저희 누나 대학 다 보내고 저도 다 대학에 왔습니다. 지하실로 들어갔던지 뭐 생각지 못하게 몇 년 뒤에 면목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샀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한참 카드 막 남발할 때 기억하십니까? 카드사에서 카드 아무한테나 막 발급해 줄 때 있었어요. TV만 틀면 카드 광고 나오고 이때 저희 집이 카드를 막 발급합니다. 카드에서 대출을 다 받아요. 그리고 집을 삽니다. 재밌는 게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장 사장님, 그때 카드 빚내서 집 산 사람 중에 살아나는 사람이 장 사장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거냐면 뭐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돈을 떨어뜨려 준 게 아니라 그 빚을 갚기 위해 저희 어머니, 저희 누나 둘, 저희 매형 모든 사람이 돈을 벌면 다 어머니 갖다 줬어요. 안 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 하나씩 갚아가며 어려움들을 겪어냈습니다. 당시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고까지 어머니가 생각을 하실 정도였는데 고비마다 생각지 못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시작으로 어린이집을 계속 이어갔고 그게 지금 해바라기 어린이집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렸던 교회도 다시 지금껏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네 형제 건강하게 다 자라 행복한 가정 이루고 부모님도 여전히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족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선택했을 때 그래서 어떤 상황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책임지셨음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며 그것을 위한 고난과 인내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사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기적적으로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집사람과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저도 부모가 됐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런 일들을 당면하다 보니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 일을 갖고 밖에 나가서 돈 벌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고민하며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고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돕는 손길들을 통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생각지 못한 은혜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저는 그것을 믿고 지금껏 그 은혜 안에 살아왔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여러분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한 청년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수고가 참 대단하다. 취직을 하기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너가 애쓰는 거 정말 대단해. 너가 잘 되길 바래.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래.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이, 너가 바라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있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수 있도록,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이겁니다. 노력은 열심히 해요. 가정을 위한 노력, 일터를 위한 노력,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 노력이 자꾸만 예수라는 울타리 밖에서 한다 이겁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자꾸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빨리 이루어지고 척이 급하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는 쉬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급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조금 멈추겠습니다. 내 감정이 내 기분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건 좀 미뤄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걸 위해 더 저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먼저 예배할게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더 뛰어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구별할게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력,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력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염려가 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걱정될 때마다 기억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조급해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승리를 얻으려는 그런 잘못된 교만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사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그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